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은 시간이 3개월, 우리나라 사람은 3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이 지나면 그동안 베풀었던, 그동안 이루어졌던 은혜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잊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만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기억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기억해서 절기를 지켜라,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면,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준 그 큰 사랑이 있었지만 감사를 잃어버리면 현실 앞에 함몰되고 현실 앞에 넘어지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나서 우리가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사람은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어떤 큰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왕으로 치켜 세워주고 대단하다고 치켜 세워주고 무엇인가 막 치켜 세워주려고 할 때 예수님의 하신 행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22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치켜 세우려고 하고 제자들을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길 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막 높아주려고 할 때 그 자리를 피하라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높아주고 인정해주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싹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왕으로 막 치켜 세우고 막 높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리고 거기서 혼자 계세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혼자 앉아 계셔서 혼자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제자들을 대동하고 막 기도하러 다니신 것이 아닌 오히려 제자들까지도 보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도 와,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최고이십니다 막 올릴 때도 오히려 혼자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혼자 지내는 일이 참 많으셨어요.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더 친밀한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하나의 기적을 경험하면요, 이 기적과 이적이 최고인 것처럼 그 친밀함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것이 더 주인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많은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도 쓰임받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어떤 분이냐? 지금도 조용히 은밀하게 하세요. 조용하게 하세요.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흥분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다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제 보내고 예수님은 혼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을 내가 성취하고 어떤 일이 잘 될 때, 그때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리에 머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함에 빠지게 되고, 그런 자리에 머물면 나도 모르게 인정 욕구에 더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예수님이 급히 재촉하니까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중에 그 배에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분명히 갈 때는 배를 타고 할 때는 괜찮았는데 가고 나서 보니까 바람이 거슬려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여기에 배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안드레 다 뭐하냐면 배의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배의 전문가들도 어찌할 수 없는 곳에 지금 이 물결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물결로 얼마나 고난을 당하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있는데 물결로 고난을 당합니다. 이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 물결 때문에요, 이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지금 고통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고난이 찾아와요? 우리는 가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고난이 오나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고난 속에는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15장에 보면 거기에 흉악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또한 거라사 지역에 있는 악한 영을 고치는 영적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이 할 때 그 건너편에서 일하시는 그 지역을 살라고 있는 악한 영이 막 못 오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을 깨닫게 하고 그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쉽게 보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을 더 강력하게, 더 군사로 훈련시키는 과정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성장하고 더 강력하고 더 쓰임받고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속에 주님은 홀로 계시는 게 아니라 이들을 다 하고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시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 라고 하고 나중에 발견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나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고난 속에,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요, 두려움이 딱 찾아오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부터 입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감사보다요,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명하소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그래, 그러면 한번 걸어봐라 라고 걸었어요. 주님 바라볼 때는 걸었는데 30절을 보니까 바람을 보는 순간에 다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사람은 다시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이란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요,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한 길로 가야 되는데 두 길을 동시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신앙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엄밀하게 집중하여 살아가려면 신앙인은 폭풍과 풍랑의 현실을 봐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이미 주님의 명령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 약속을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두 길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보려고 하지만 바람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빠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빠져 죽겠는데 죽으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 뭐라고 하냐면 손을 내밀면서, 좀 코미디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빠져들고 있는데, 바람도 크세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손을 내밀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이럴 때겠어요. 지금 거품 물고 막 하고 있는데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지금 제사함도 모르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빨리 건져주셔야죠. 이거 아니겠어요? 코미디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 지금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의심이 지금 너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가지의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것을 배를 교회로 상징하면, 교회의 어려운 형편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존재로 우리 안에 계시지만 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배는 풍랑에서 어찌할 줄 몰라요. 작품 위기에 막 언제 풍랑에서 파손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요.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파손합니다. 언젠가는 두려움에 함몰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풍랑을 향하여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쫙 그쳐요. 그러니까 배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을 했는데 뒤에 보면 또 의심하고 배반하고 또 이래요. 왜냐하면요, 십자가만 바라보면요 사람은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얼마나 많은 기적 경험했나요? 근데 십자가만 바라보면요 언젠가는 주님 배반해요.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 이 사순절 기간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죄만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넘어져요. 죄만 바라보면 넘어져요.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니까요 제자들의 주를 위해 목숨을 걸어요. 가죽이 벗겨지고요, 참수형을 당하고요, 목이 잘리고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죽는 것 뻔히 알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그냥 달릴 수 없다가 거꾸로 달려서 못 박혀서 죽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부활을 목도한 사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죄만 묵상하다가 끝나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죄만 묵상하지도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부활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제자들의 삶을 바르는 사건이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나도 부활한다라는 그거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 10명의 황제들이 그렇게 박해를 해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 지하 감옥, 지하 그 무덤에 있는 데에서 숨어 지내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지하에 있는 지하교회들이 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됐을 때 북한과 한번 상황을 확 바꿔버린다면 과연 예수 믿을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러면서도 주님을 신앙을 시키면서 살아갈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아마 10,000명 중에 10명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그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목도해야 되지, 부활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이 제자들처럼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요 다 떠나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혼돈과 위기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지만 환경만 바라보면 환경에만 치중하면요 그 환경에 넘어져요. 그 앞에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요. 우리 안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최대의 적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여요.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두려움을 이겨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와도 분명히 내가 빠져들고 죽어갈 것 같아도 예수님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 다시 기적을 경험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풍랑아 잔잔하라 그냥 바로 선포하면 좋을 텐데 주님은 먼저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 말부터예요. 아니 풍랑이 일고 있으면 그냥 주님께서 풍랑아 잠잠하라 먼저 말씀하면 좋을 텐데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고 먼저 말해요.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먼저 풍랑이 잔잔하는 것보다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바라봐라 라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 풍랑 좀 잠잠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나다 나를 봐라 이것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떤 환경에 함몰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풍랑은 잔잔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오직 우리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만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왜 풀같이 될 인생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다른 환경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먼저 우리에게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주는 이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경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엄습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그 위기의 때 믿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이 나라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때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을 몰아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이 땅에 만방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는 것들의 실수하여